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영혼의 입자 악지온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영혼이 물질로 되어 있다. 이거는 유심론자들은 유물론자들의 생각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materialism, 또 그 무신론, 영혼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차원이 아니고 물질적인, 그러면 영혼을 상당히 그 낮은 차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도 물질로 된 면이 있고 파장으로 된 면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 빛의 속성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알맹이 입자와 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자는 포톤이고 파장이 있습니다. 빛도 공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장이 있는 것은 레조넌스가 있습니다. 공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빛의 공명을 가지고 우리 그 몸의 여러 가지 그 건강의 이상 상태,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학적인 면에도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이 공명하는 거, 소위 라이트 레조넌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력, 전자기장, 자기장, 그것도 공명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레조넌스, 자기가 공명합니다. 자기 공명. 플라즈몬 파장도 그 표면이 공명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몬 표면 공명, 플라즈몬 표면 공명, 플라즈몬 서페이스 레조넌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그 파장과 물질은 공명을 한다. 그렇게 지금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아주 미세한 악시온과 같은 물질로 되어 있고 파장이 있다 할 때는 영혼 역시 공명을 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명이라는 건 떨림이고 울림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스스로 노래를 한다. 공명, 울린다. 그것은 노자의 생각으로는 영혼이 그 음악적인 그런 공명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의 그 울림, 우주에 퍼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혼 자체는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차원에서 노래를 부르면, 음악을 하면은, 즉 꼭 노래가 아니라도 기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주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노자의 그 생각입니다. 영적인 모든 그 신비스러움은 우주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깨닫는 거, 부처님이 깨달았다. 49일간 명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 영혼이 깨달은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주적입니다. 영혼이 우주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그 차원은 우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아주 잘하는 사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대가의 경지에서 그 음악하는 그것은 우주와 연결됩니다. 우주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는 원래가 우주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영혼이
영혼이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우주를 채우고 있는 하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편린 조각지들이 우리 몸의 인카네이션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주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부터 받은 영혼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다가 죽음은 몸은 이 지상에 남고 부식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흙에서 비롯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영혼은 다시 상승해서 우주의 원래 비롯된 우주 영혼과 합이른다. 그것이 영혼에 대한 구원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이 강의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밀입자, 굉장히 조밀한 입자입니다. 그것이 악시온인데 그 악시온이 모여서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거를 차가운 암흑의 물질, 다크매터, 암흑의 물질은 차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암흑의 물질이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그 스위스의 천문학자 그 프레드 츠위키인가 그러면 츠위키, 츠위키 라는 사람이 1937년도에 암흑의 물질이라는 것이 우주에 존재할 것이다, 그런 가설을 얘기하면서 독일 말로 둥클레 마테리아다, 그것이 영어로 다크매터죠. 그 다음에 195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그 여성 그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두뇌가 명석한 여류 그 우주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안드로메다, 우리가 처해 있는 밀키웨이 우주의 그 넓은 공간에서 비교적 가깝게 인접해 있다 하는 한 그런 그 은하계, 밀키웨이와 가깝게 인접해 있는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조금 우리 밀키웨이보다 큽니다. 근데 그 안드로메다와 우리 그 밀키웨이의 그 간격이 자꾸만 가까워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충돌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몇백억 광년이 지나야, 뭐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 건 사실인데 그 안드로메다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어요. 이 베라 루빈이라는 여성 그 천문학자가 그런 데서 암흑의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그 암흑의 물질과 그 악시온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가설을 이 베라 루빈하고 또 이태리 페카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가설을 얘기했고 1982년 이후로 악시온이라는 그 단어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악시온이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1982년도부터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굉장히 신형 무기를 많이 만들고, 무슨 그 생명공학도 굉장히 많이 해서 무슨 줄기세포 가지고, 그 생명도 연장하고, 모든 질병을 또, 다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오늘날 소위 생명공학에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나치 때 이미 거의 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치 독일이 그런 과학적인 수준이 미국이나 그 당시 소련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한 100여년 앞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치 독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멀리를 본다. 리모트 뷰잉이다. 그건 뭐냐 하게 되면은 로켓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달에다가 로켓을 갖다 놓는다든가 또는 비행 접시를 나치에서 만들었어요. UFO를. 그래서 그 UFO를 타고 인간이 달에 간다. 그러면 달에서 지구를 보는 거. 먼 데서 보는 거죠. 먼 데서 보는 거. 달을 여기서 사람이 거기 가서 직접 본다. 또 그 다음에 태양계도 뭘 보내서 거기까지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이 지구에서 가까이 본다. 리모트 뷰잉입니다. 그 다음에 나치 독일에서 신비한 그 UFO를 만들었는데 우리 에밀레 종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종 타입의 UFO를 만들었어요. 그게 요 한 몇 달 전에 스웨덴의 무슨 상공에 스톡홀름 어디 그 근처의 상공에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종 타입의 그 UFO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아인슈타인하고 카탕하고가 두 사람이 그 통일장 이론을 그 가설로 내세우고 그 공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일장 이론을 그를 정립하지 못했는데 아인슈타인과 가까이 물리학을 공부했던 게를라흐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나치 때 그 히틀러와 가까웠던 물리학자죠. 게를라흐. 그 게를라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인슈타인의 그 통일장 이론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게를라흐라는 사람이 많은 걸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종 타입의 UFO를 만들었는데 그건 그 안에 베릴리움하고 수은하고 무슨 토리움하고 이 세 가지의 그 원소들을 액체화해가지고서는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래 그 원반이 회전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RPM이다 1분에 한 5만 RPM 내지 8만 RPM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종 타입의 UFO가 상승하죠. 이게 자이로 현상이 나서 중력이 제로가 되니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전해가지고서는 이제 상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이제 그 UFO 비행 접시처럼 접시 형태로 된 것처럼 이게 좀 형체가 좀 다릅니다만 종처럼 생긴 것이 상공에 떠가지고서는 아주 멀리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적당한 상공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 원반 RPM을 높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공간이 접힙니다. 공간이 접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성까지 안 가도 어디 성층권 어디에서 가만히 이 UFO는 서 있고 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들게 되면 목성이 굉장히 접근해 오죠. 그러면 상당히 목성까지 안 가도 목성이 이렇게 UFO로 가까이 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토션 필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접힌다. 그거는 이제 중력의 세기를 조절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력과 공간과는 상호 관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지금 현재 중력, 이게 1G라고 하는 우리에게 숙련된 그런 중력의 크기, 이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지금 되어 있는 게 표준입니다. 1G, 1G의 경우에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중력이 세지게 되면 2G, 3G, 4G 뭐 이렇게 중력이 많아지게 되면 공간이 접힙니다. 또 중력이 약하게 되면 공간이 또 반대 방향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그 중력의 그 변화, 중력이 약해지고 강해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주변의 공간의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장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중력과 전자기력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전자기력을 움직이면 중력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력을 자연적인 현상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킨다. 그렇게 되면 공간의 그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그 종 타입의 UFO를 만들어서 그 UFO가 예를 들어서 태양계 가장자리인 명왕성 근처쯤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RPM을 높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멀리 있는 카이퍼 벨트의 공간이 접히면서 이 UFO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은 그 카이퍼 벨트를까지 안 가도 카이퍼 벨트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거기서 모든 걸 조사한다. 이런 것이 이제 리모트 뷰잉이에요. 뷰잉 보는 건데 멀리 있는 물체를 끌어잡아 당겨서 본다. 우리가 그 물체한테 가지 않아도 그 물체를 이렇게 가깝게 오게 해가지고선 본다. 리모트 뷰잉이죠. 그런 거를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 타입의 UFO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건 이제 생각을 바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 밑에 있는 학자들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면, 그런 사람의 마음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 전쟁하고 싶은 생각을 그걸 고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나치 때 나온 거죠. 미국에서 리모트 뷰잉과 마인드 컨트롤을 2차 대전 이후에 그 나치 독일 때 학자들을 동원해서 상당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악시온의 그 모든 그 상호작용에서 그 악시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영적인 그 활동을 하느냐. 영혼을 가진 우리 영적 존재가 생각도 하고 의식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거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거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악시온의 상호 그 작용을 연구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양자파장을 자극해서 그 악시온들의 활동하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다. 그거죠. 생각하는 거를 조절할 수 있죠. 이건 나쁜 아주 악한 축에서 생각한다면은 인간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서 아주 악한 굉장히 극악무도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악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죠. 그러면 이제 온통 극도로 악한 짓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그거를 재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정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쪽에서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쪽에 조절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다 마인드 컨트롤인데 악시온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를 연구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리모트 뷰잉과 마인드 컨트롤, 그 나치 독일에서 학자들이 연구했던 거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건 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뭐를 인식하고 뭐를 느끼고 생각하고 창의성 있고 한 건 우주로부터 배운 겁니다. 우주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거에 한 우리가 조각지고 부분이니까 우주 영혼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 말로는 칼로스 카가토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선한 것이 아름답지 않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선한 것이 추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이 악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과 연결되고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선한 것은 같은 속성이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칼로스 카가토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호 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건 사랑 그 자체고, 그리고 영혼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칼로스 카가토스입니다. 우리가 조각지로 편린으로 가지고 있는 우주의 영혼이지만 이게 우주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악시온에 대해서 그 정체를 파악하고 그 악시온의 작용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이런 것을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씌어서 나쁜 짓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선한 영혼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영혼의 선함과 악함을 이것을 조작할 수 있고, 또 영혼이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약한 사랑에서 강한 사랑으로, 강한 사랑에서 약한 사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럼 상대방에 호전적으로 쳐들어가고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려고 그런다 하는 그 마음을 이쪽에서 마인드 컨트롤로 고치게 되면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이것이 히틀러의 생각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독일에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다 핵실험을 한 것을 보고 히틀러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파괴력을 가진 무기는 사용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지 파괴가 목적이 아니지 않겠냐. 살생,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은 잠재우는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다 모두 잠을 재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잠자는 사람들 전부 한 감옥 같은 데다가 다 가두어 놓고서 그 다음에 다시 깨워가지고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에 깨워가지고 항복문서에 사인하라. 이렇게 하면은 승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러는 그런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냐. 그 다음에는 또 히틀러의 생각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생각을 교정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다. 이런 생각도 히틀러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학자들이 많았어요.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과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리모트 뷰잉, 멀리 있는 것을 끌어잡아 다녀서 가깝게 보는 거, 그 다음에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소위 영적인 존재인 인간, 그 영혼의 작용을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마음가짐을 바꾼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악시온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악시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은 그 악시온의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으로써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시온,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악시온과 그 악시온에 하는 일, 상호작용, 이런 것은 마인드 컨트롤로 나아간다. 마음을 거치게 만들고 마음을 매다 영향을 주고 그런다. 영혼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 정도를, 아름답고 선한 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그렇다.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악한 면과 선한 면,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로운 거, 권한, 권리,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포악스러운 그런 독재자가 이러한 방법을 손에 쥐게 되면 악시온을 연구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면은 아주 이 세상을 비참하게 되죠. 독재자 한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생명을 가지게 했다. 그와 동시에 자유의지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인간에게 선물하시고 나서 절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성이라는 게 자유를 전제 조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구속되고 자유의지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혼의 모든 기능을 이걸 조작할 수 있으면 그런 결론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악시온을 연구하고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고 그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그 자유의지를 간섭해서 그 자유로운 의지로 판단을 못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조작을 해서 판단력과 이런 거를 간섭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나 섭리로부터 어긋나는 행위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앞으로 악시온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면은 이런 면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서 영혼의 입자 악시온 세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